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이영교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든 심적 평안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믿기 전보다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기며 제가 필요할 때만 찾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기름진 외모를 보고 참 교회 안 다니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요. 순수하고 담백하게 생겨야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동남아 스타일로 시작해서 아프리카를 거쳐 남미, 아랍권까지 글로벌 스타일로 느끼하게 생겨서 그렇다네요. 저 또한 얼굴에 늘 번들거릴 정도로 기름이 많이 나왔기에 내 얼굴로 인해 우리나라는 산유국이라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생긴 것처럼 저는 20대 초반까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고 교회는 저처럼 죄 지을 일이 없는 사람이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뭘 그렇게 용서받을 일을 많이 하나 의아해했는데요. 긍정적 성향이 컸던 저는 하나님 없이도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처음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였어요.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를 친한 친구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꼴 보기 싫어 군대에 갔는데요. 그렇게 가게 된 군대에서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도피하는 마음으로 일반 병사로 입대했는데 우리 기수 1,800명 중 4명이 간다는 공수부대에 가게 된 거예요. 나름 힘들게 갔다 왔는데 막상 군대 얘기하면 사람들은 생긴 건 면제 같은데 무슨 공수부대냐고 믿을 수 없다고 막 웃습니다. 도대체 전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제 모습을 이렇게 만드신 창조주의 뜻이 아직도 궁금하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기 전날 혹시 내가 다치거나 죽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그때 마침 군대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간절했기에 내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난 이제 하나님 믿는다며 잠들기 전까지 이 말을 되뇌었어요. 다행히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훈련을 마쳤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군대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훈련이 익숙해지고 끝날 때쯤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할만하네. 누구는 이런 걸 스포츠로도 즐기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과 목숨을 갈망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제가 대견해 보이는 마음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마쳤고 하나님은 저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였어요. 당시는 벤처 열풍이었고 그중 가장 뜨는 아이템인 게임 회사를 창업했는데요. 만들 게임은 해외에서 유행하던 장르인데다 대기업에서 투자도 받았던 터라 대박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4년의 노력을 들여하고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사람, 돈, 여유 등 가졌던 것을 잃는 것도 힘들긴 했지만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지고 바닥까지 내려오니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일단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꼭 믿을게요. 살만할 땐 생각지도 않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니 찾게 되는 속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점차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 평소 자주 연락하던 막내 누나가 한마음교회 수련회를 꼭 오라고 하길래 갈등이 되긴 했지만 그래 누나 부탁이니 들어주러 간다 생각하며 가게 되었어요. 도착한 교회는 허름한 간이 건물이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그 열기 때문인지 내부는 너무나 더웠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가고도 싶었지만 끝나고 닭갈비 사준다는 말에 가지도 못하고 더 빨리 끝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부활 밖에는이었겠지만 저는 오로지 닭갈비 밖에는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먹은 그날 닭갈비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수련회 후 누나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제 믿음의 식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누나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면서 도움 줄 수 있는 한마음교회 형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도 늘 힘들면 찾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형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갈 때쯤 동업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강남 번듯한 사무실에 시작부터 돈까지 벌어지니 와, 제대로 복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리한 영입으로 인해 경쟁회사와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많은 상처를 받고 낙담하게 되었고요. 지치고 지쳐서 모든 게 싫었고 손해를 감사하면서까지 회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고작 이건가? 이럴 거면 왜 믿지? 하는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과거에 이미 실패로 힘들어와서 다시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싫었는데 또 실패하니 그렇게 만든 것이 꼭 하나님 같아서 너무 싫더라고요. 오히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회사에서 손을 뗀 후 다른 일을 알아보면서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지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돈 버는 것을 크게 걱정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계속 막히니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니 몸도 아프고 그렇게 서서히 지쳐갈 때 예전에 들었던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니, 이 말씀이 갑자기 왜 생각나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망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궁금해졌어요. 뭔가 알려주시려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형님들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믿고 있다는 것이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 고민하며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던 중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분을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더라고요. 그랬던 제자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된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랬기에 제자들은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들이 그것을 똑똑히 봤구나.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제자들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믿음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제자들도 예언대로 성취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선명해지니 저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내 기준으로 하나 더, 주님의 관점에서 주신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더를 끝까지 요구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들어주세요. 원하는 거 먼저 들어주시면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증거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돈이, 세상이, 내 의지가 더 우선이었고 예수님은 그저 저를 잘되게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저에게 필요한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배부르고자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저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되어 내 욕심으로 살았구나.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 저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평안을 위해, 저의 기쁨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분이 아들을 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처럼 빼곡히 저에게 주고 싶은 것들로 채워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썩어질 것들만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천국 소망을 주었고 기쁨과 평안도 누리게 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것을 이미 다 주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너는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시는데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풍성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대가를 바랬던 것이 얼마나 악한 중심인지 회개가 되었는데요. 전능자의 마음이 강같이 부어지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이고 정말 다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 되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개념도 바뀌게 되었어요. 생긴 것처럼 제가 좀 놀아봐서 아는데요. 세상 즐거움은 반복될수록 실증나서 더 강하고 자극적인 새로운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더 새로워지고 감사해져요. 세상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니 공동체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기도가 저의 기도이고 공동체의 풍성함이 저의 풍성함이 되더라고요. 교회에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번은 회사 문제로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망해본 형님의 조언을 듣게 되었어요. 그 형님은 성공하는 법은 몰라도 망하는 것은 확실히 안다고 하면서 최근에 망하지 않는 법을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현명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판단 결정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의 조언을 들으라는 충고였어요. 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도 오직 성경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찾으려는 그 형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지체들의 조언과 기도가 되어지며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가벼워졌고 축복은 지체수만큼 더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하늘 가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었을 때 주셨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주대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해주셨는데요. 주인이시면 무엇이든지 주인께 먼저 의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저는 내가 결정하고 통보해 놓은 것으로 순종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주님의 뜻이 먼저인데 그게 중요한데 저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앞서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 이거였구나.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순종의 말씀이었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인인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니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 지체들 중에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잘못된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는데요. 전 이 느끼하고
믿지 않게 생긴 얼굴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될 줄은 몰랐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야 저를 잘 알기에 크게 놀라지 않는데요. 최근에 알게 되거나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은 저의 외모만 봐서인지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런 지인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믿게 된 계기가 뭔지 묻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천국 가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줘요. 세상에서 그저 알고 지내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보다 진정 주님 안에서 형제이고 싶거든요. 또 가족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조카들과 매주 만나 예배드리며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돈 한 푼 없이도 회사를 만들게 해주셨어요. 어려운 여건상 힘들 때도 많지만 이젠 철저히 주님께 의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이들 중에는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꽤 있어요. 그들을 볼 때면 그 영혼들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2명과는 매주 복음을 나누며 같이 일하는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진정한 주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월말이 되면 회사 통장의 잔고를 보며 동그라미 수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었는데요. 이제는 통장 잔고의 동그라미 수가 전도한 사람의 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으로 찾아와 주셨고 영원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알기에 조금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내영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언니를 부끄럽게 여기며 외식하는 삶을 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언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라는 대사로 기억되는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는 지적장애를 가진 청년이 마라톤을 통해 사회와 소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주인공에겐 동생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장애가 있는 형에게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엄마에게 반항하는 아이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 그 주인공의 동생을 더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남 얘기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1남 3녀 중 셋째로 첫째 언니는 지적장애 2급에 간질도 앓고 있습니다. 언니는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학창시절 언니는 반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고 학용품이나 체육복을 자주 빼앗겼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인 언니네 반에 준비물을 전해주러 간 일이 있었는데 언니 반 친구들이 언니를 놀리는 모습을 보고 참 속상했습니다. 전 그 언니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참 동안 째려보다 온 일도 있었거든요. 왜 우리 언니는 다른 언니들과 다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니는 중학생 때부터 간질을 앓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했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을 찾아 무농약 논에서 청개구리를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등하교를 혼자 했었는데요. 늦게 들어오는 날엔 누가 데려간 것은 아닌지 넘어져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 가족들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늘 걱정을 했어요. 또 언니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줄 때까지 떼를 쓰기도 하고 작은 질병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마음이 풀려 엄마가 언니를 데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한의원 갔다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 오곤 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좋아하는 간식을 다른 가족이 먹기라도 하면
몇 시간씩 화를 내고 풀리지 않으면 자기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내가 저걸 두고 어떻게 눈을 감나 하시곤 하셨어요.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집에만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복지시설에 가고 싶다고 졸랐어요. 엄마와 저는 복지시설을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열악한 환경과 그곳에서 언니가 구박을 받을 것 같아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언니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가진 것이 있나 배운 것이 있나 친구가 있나 하는 것이었어요. 몇 년 동안은 우울증으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아 작은 교회 지체분 중엔 언니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언니가 아프니까 챙겨줘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언니가 부끄러워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큰언니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언니가 한 명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았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챙겨줘야 하는 언니로 인해 일찍 철이 들어 셋째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나라도 내일은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까지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1년이 넘게 부모님께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저까지 챙길 여유가 없으셨는지 매일 보면서도 아픈지 모르셨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살은 점점 빠져서 다리가 얼마나 가늘었는지 교복에 입는 검은색 스타킹이 헐렁할 정도였거든요. 또 숨이 차서 학교 계단을 오르내리다 쉬는 시간 종이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얼마 안 되는 거리를 몇십 분씩 걸어가는 모습을 본 친척분의 발견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시며 사람 몸에 필요한 혈액의 20%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백혈병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으며 이제 죽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다녔던 저는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기도했었는데 다행히 입원 치료 후 완쾌하게 되었어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학창시절 내내 스스로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지표엔 늘 발표력이 요구됨이라고 써 있었어요. 중학교 때 국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번호 순서대로 책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전 긴장을 잔뜩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읽을 문단을 속으로 연습하느라 정작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읽었는지 몰라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성격은 직장에 가서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퇴근할 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해서 남들이 갈 때 항상 끼어서 갔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느라 미처 못 따라간 날엔 다음 퇴근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일도 없는데 야근을 한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세상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 양 포장하고 살았어요. 누군가 집안 얘기를 물어볼 때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곤 했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고 우리 집은 늘 부족해 보였거든요. 어느 날은 언니 상태가 괜찮아 보여 엄마 언니와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은 과 직원분이 쇼핑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전 깜짝 놀라 얼른 인사를 하고 옷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 직원에게 삶에 지치고 질병에 찌든 가족들의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고 더욱이 언니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쏟아내기 전에 도망치듯 나왔어요. 또 어느 비 오는 날 언니와 교회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물웅덩이를 조심하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는 물웅덩이에 빠져 신발이 다 젖어버렸어요. 전 순간 아이 멍청아 라고 외친 뒤 누가 봤을까 나도 모르게 주위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입원 수속을 위해 병원에 함께 가야 했지만 직장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연가를 내지 않았거든요. 결국 작은 교회 지체가 함께 가주었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오픈이 안 되고 자유함이 없으니 친구들,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전하더라도 힘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집은 작년에 큰언니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어요. 작년 초 언니가 밤새도록 발작을 한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차도가 없어 10년간 끊었던 간질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격려는 없어졌는데 분노, 폭력 증상이 심해졌어요. 언니 마음에 쌓였던 상처, 외로움,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집을 나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녀 언니를 붙잡으려고 동네를 몇 바퀴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동네에서는 언니가 미쳤다고 소문이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웠어요. 어느 날은 죽고 싶다며 집 근처 기찻길에 앉아있다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 지체들과 언니를 데리러 경찰서에 갔었는데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차에 태우려는 지체들과 몸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집에 왔어요. 작은 교회 예배 때도 이상 행동으로 아이들을 울리기도 해 작은 교회 지체들도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언니로 인해 우리 가정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소리 지르는 언니 때문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 졸이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지긋지긋하고 집에 가는 것도 싫어졌어요. 나가려는 언니를 붙들고 씨름하다 가족끼리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 심해졌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힘든 거라고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언니를 붙들고 온 가족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병 낫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도 입술로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가족 모두 상황만 크게 보이고 마음은 굳어져 기도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저와 가족들을 보고 작은 교회 지체가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언니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언니가 병 나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아빠도 우리 모두도 부활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역사적 사실인 부활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신념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지만 놓치고 있었어요. 부활이 사실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다 순교할 수 있었는지,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핍박받는 것을 더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할 수 있었는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보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스데반을 보며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된 청년에게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정말 제자들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구나. 예수님이 진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확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로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셨던 할머니 영향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인생은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로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니 말씀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죄는 아담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마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마귀는 이 죄로 바로 지옥인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찾으러 오셨구나. 감격이 되었어요. 이름 모를 개 한 마리가 다쳐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동안 저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천국은 가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인격적인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자 주인의 말씀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언니를 챙겨주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싫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무시했었구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고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내 가족이 아니니까 참 안 됐구나 하는 생각만 잠깐 들고 마음의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며 그동안 언니를 내 언니, 내 가족이라 여겨 힘들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혈육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주말이면 언니와 1박 2일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언니의 행동이나 말에 따라 화부터 내지 않고 이해를 하게 되고 언니도 저를 믿고 함께하게 되었어요. 요즘도 가끔 언니가 화가 나면 집을 말없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는 작은 교회 지체들이 있으니 마음이 늘 든든해요. 또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들었던 저는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일꾼이 무슨 말씀이 좋았냐고 물으시면 늘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며 좋았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아파트 노방 전도도 하고 명절에는 가정 예배를 인도하며 친척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우리 언니 얘기를 하며 복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친구들도 예전과 다르게 말씀을 잘 들어주었어요. 큰언니는 공동체의 기도로 폭력과 집을 나가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요즘은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요. 사실 언니의 말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박자에 안 맞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근수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니 언니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언니가 교회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언니 위치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복음으로 교제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줄 몰랐던 언니가 이제는 지체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자기가 아끼는 간식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라고 하면 몇 년 동안 난 우울증, 불안증이 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똑같은 말만 했었는데 이제는 언니가 찬양을 선곡해서 선창을 하면 모두가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예배 시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고 언니가 아빠한테 가자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냐고 하니까 교회에 가자고 하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닌데 언니 마음에도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된 것이었어요. 작은 교회에서 언니 얘기를 쓴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듣고 있던 언니는 자기 얘기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도 되냐고 물으니 기쁘게 동의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가셔서 이미 저희 옛사람을 죽이시고 항상 기뻐하는 새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용을 써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신분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씻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어요. 죄사함도 새 피조물 된 것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기에 부활로 확증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언니를 부끄러워하며 평생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살았던 저를 만나주셔서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